말씀입니다. 제가 모두 읽고 마지막 절만 합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의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합동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긴장이 돼서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번 주일에 제가 인사는 드렸지만 설교자는 설교로서 인사를 드리는 것이기에 다시 한번 제가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눔으로써 제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한 것은 바로 제가 이 평강교회 부임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역하고 싶은지에 대한 것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저는 노량진에 있는 강남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아서 4년간 뜨겁게 사역하다가 이번에 평강교회 교구를 맡아서 이렇게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몇몇 분들께서 제가 부임하는 날에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왔을 때 먼저 처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너무 환하게 맞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도 친절하게 한 분 한 분 오셔가지고 악수를 하시면서 잘 왔어요, 환영해요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평강교회 참 잘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강교회가 좋은 교회 맞습니까? 여기서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대답을 잘못하시면 좀 애매해집니다. 맞습니다. 평강교회가 참 좋은 교회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처음 부임을 하는 입장으로서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고 저도 제가 걱정이 좀 되더라라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곳에 와서 잘 할 수 있을까? 제가 처음 맡겨진 사역을 잘 완수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긴장과 걱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좀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걱정으로 좀 마음이 힘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이 제가 이 마음을 다 잡기 위하여, 그리고 제가 앞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사역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 관하여 나누기 위해서 오늘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성도님들의 삶에도 있으시길 소망하고, 그리고 그 용기가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모세라는 인물을 통하여 성도님들과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모세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어떠한 인물입니까? 건져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아기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공언한 이후에 엄마가 어쩔 수 없이 나일 강가에 이렇게 역청으로 짠 이 갈대 상자를 띄워 보냈을 때, 나일강에 이렇게 띄워 보냈을 때 애굽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물에서 건져내어서 히브리어로 마사, 건져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모세의 이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파라오가 이 히브리의 아기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주가 이 왕궁에서 이 히브리의 아이를 키우겠다라고 하자 그것을 허락해 준 것을 보면은 이 공주의 왕궁에서의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공주 아래서 모세는 애굽에서의 왕자의 삶을 누렸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누렸고 자신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능력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어머니에게서, 자기를 출생해 준 어머니에게서 자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민족성은 잊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자기 동족이 맞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참지 못하고 그 이집트인을 죽임으로써 그가 자신의 민족성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참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살인을 한 뒤에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왕가에서 위치가 상당한 만큼 그가 정치적인 보복의 타겟이 되었기에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튼 이제는 왕자 모세가 아니라 이제는 도망자의 모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굽 왕가에서의 화려한 삶을 뒤로 두고 이제는 한순간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40년간의 광야의 생활을 보냅니다. 그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특별한 사람에서 어떻게 됩니까? 평범한 사람으로, 로열 패밀리에서 하층민으로, 그리고 왕자에서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모세를 기록한 그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있는데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모세를 기록하기에 믿음으로서의 왕궁의 생활을 뒤로하고 그가 자기의 민족과 함께 어울리기를 즐겨 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의 모세와는 다르게 지금 출애굽기 당시의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약간 히브리서의 기자가 주장한 모세의 모습과는 많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히브리서의 기자의 모세와는 다르게 이 모세를 그려낸 서술 방식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믿음으로서의 부족형의 모세와 그리고 완성형의 모세를 그려내는 차이의 방식에 있어서 그를 볼 때 우리가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것이지 뭐 민족주의의 서술의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편파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서의 모세를 적어놨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여튼 오늘 출애굽기의 모세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믿음의 연약자의 모세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한순간에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더욱이 그는 광야의 생활을 하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냥 아이를 낳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왕자의 삶에서 그냥 평범한 평민의 삶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스페셜한 삶에서 평민의 삶,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광야의 삶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광야에서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갑자기 제 설교를 지금까지 들으면서 목사님 제 인생이 광야였습니다, 뭐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으실 줄 모르시겠지만 저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광야에서 사는 삶 말입니다. 강단에 있는 저도 그 삶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아프리카에 살았을 때 광야 같은 곳에 잠시 들어가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농사를 지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디 출신인 것 같습니까? 네, 강남에서 온 것 같죠? 네. 하지만 아프리카의 오지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던 농사꾼이었습니다. 뭐 콩하고 옥수수랑 뭐 이런 거를 했던 농사꾼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도시에 물건도 사러도 가고 완벽하게 광야에서만 있던 삶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광야에서 삶을 돌아보면 참 무료합니다. 무료라는 단어가 참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광야를 농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농사하는 하루의 일과를 한번 상상해 보면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일과가 굉장히 단순하죠.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들판을 바라보면서 그래 오늘은 농사를 좀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목동하고 함께 나가서 염소를 치다가 염소 뭐 풀을 먹이고 나서 우리에다가 딱 넣고 나서 농사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어떻습니까? 빛이 없습니다. 그냥 자야 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자고 매일매일 그런 삶이 반복되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살다 보면 얼마 살지도 않은 저도 그냥 약간 멍해지는 느낌이 납니다. 약간 바보가 되는 느낌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40년을 살았던 모세는 어떠한 느낌이었을까? 모세는 그 당시에 가장 화려했던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그것도 가장 화려하고 화려했던 중심이었던 왕궁에서 살던 왕자였습니다. 모든 문명의 중심지,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중심의 중심인 왕궁에서 살았는데 한순간에 가장 적막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에 있는 모세의 모습. 성도님들이라면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저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전이 있었고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꿈을 가지고 그곳에서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마 모세처럼 의도하지 않았던 자기의 삶을 맞닥뜨린다면 아마 미치는 정도의 무료함이 그에게 찾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전방에 가면 그 철책선에 보면 대남 방송이 막 들려오는데 멍하니 숲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방송 따라서 약간 막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든다라는 소리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 있게 간 거랑 목적이 없이 간 거는 똑같은 상황이어도 천지 차이가 나는 것이죠. 목적 없이 그냥 상황에 맞추어 그리고 선택의 여지 없이 그는 광야로 내쫓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또한 얼마나 평범하게 지냈으면 성경은 그 40년간의 기록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모세도 아버지가 되었고 아이가 있고 어디서나 볼 법한 그냥 평범한 가장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이제는 나이도 많이 먹어서 이제는 80세가 된 할아버지 모세의 모습이 그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양을 치던 모세에게 가시나무 불꽃 아래로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내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야겠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에서 주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라는 겁니다. 내가. 이 내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출애굽을 계획하심을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거절을 합니다. 그것도 몇 번이나 거절을 하냐면 5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그 중에 3번째 거절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본문을 많이 잡았는데 그 이유는 거절을 몇 번이나 하는지 한번 읽어보시라고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모세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립니다. 모세야 가라 이러는데 나는 안 가요. 이렇게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모세. 어찌 보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거절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여기 보시면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은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존재감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즉 이제는 시간도 많이 지났고 애굽에서 소위 말하던 왕자 모세가 아닙니다. 이제는 저는 아무 힘도 없어요. 이제는 평범해요. 그런 내가 하나님이 말하는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하라고요? 그곳에 가라고요? 이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12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서두 한번 보여주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또 내가가 등장하죠. 즉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출애굽의 주도의 하나님의 주도의 출애굽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두 번째 거절입니다. 두 번째 거절은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내셨다. 스스로 있는 자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무엇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너희의 진정한 스스로 있는 신이 너희들을 구원해 낼 것이다 라는 말이십니다. 여기서 스스로 있는 이 말은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드시게 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될 자,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창조주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주어와 중심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하나님의 중심의 일과 출애굽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지금 모세는 계속 뭐라고 합니까? 계속 핑계를 댑니다.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보여주시죠. 그들이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겁니다. 믿지 아니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뱀이 되었습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아보아라.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병의 표징과 나일강의 피를 만드시는 그 이적을 약속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 거절을 합니다. 내 혀는 뻣뻣하고 둔한 자이며 주님 보낼 자를 보내소서라고 계속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네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네 형 불러라. 너희 동역자까지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까지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설교 속에 비추어져 있는 모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평범하디 평범하고 내 삶을 둘러보면 이런저런 제약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나의 평범한 삶 말입니다. 시간이 없는 것 같고 능력이 부족한 것 같고 재물과 힘이 부족하여 혹시 오늘 또 내 마음 한켠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애써 부정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저는 이것이 믿음이 없습니다. 그 정도 믿음 갖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책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설교를 듣고 이겨내십시오,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독려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고 그리고 내 모습을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세도 같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80세 된 노인이 되었고 애굽에서 보냈던 그 화려한 시절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왕과 그리고 신하들이 죽었다고 한들 자신과 왕이 경쟁을 벌였던 형제들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그곳에 다시 간다라는 것은 그냥 자살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은 이제 홀몸이 아닙니다. 아이와 아내가 있는 한 가장의 모습입니다. 그냥 자기가 가서 죽으면 모를까 그 가족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어떠한 병력이나 어떤 엄청난 무기가 있어서 애굽을 몰아내고 자신의 민족들을 탈출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겐 단지 지팡이 한 자루만이 자기에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자기와 동고동락을 하면서 양을 치던 그 지팡이, 자기가 만져서 계속 만지고 가지고 다녀서 맨질맨질해진 그 지팡이 하나만이, 자신과 광야의 생활을 같이 했던 그 생활을 지켜줬던 지팡이만이 자신에게는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다 낡아 빠진 지팡이, 아무것도 없는 그 지팡이를 바라보면서 모세는 자신의 모습과 이 지팡이가 동질감이 있다라고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마치 자신의 모습과 같이 초라한 이 막대기 하나가 자신의 손에 들려져 있었을 뿐이었던 것이죠. 그런 지팡이만 있었던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이왕이면 자신의 민족을 구할 수 있도록 저 북에 있는 김정은처럼 핵을 주셔가지고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 정도의 무기는 주셔야지, 이 평범한 이 지팡이 하나로 애굽의 병사 하나 제대로 제압할 수 있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봐도 당연하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모세가 거절에 거절을 더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지팡이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평범한 목자였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시고 소명을 주셨을 때 누구나 보기만 해도 인정하는 그 볼품없는 그 지팡이를 쓰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큰 역사를 이루는 지팡이로 바꾸어 주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신과 동고동락하며 자신을 지켜주고 단지 광야의 양을 지키는 용도로만 쓰였던 지팡이가 이제는 주님의 권능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발휘하여 이스라엘 백성인 그 이스라엘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쓰여진 그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아주 평범하고 작은 것, 나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것으로 그 어느 것도 이룰 수 없을 것만 같은 그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범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평범하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으십니까?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십니까? 내 나이가 너무 많다라고 혹시 느껴지고 계십니까? 오늘 모세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나는 지극히 평범하고 특별히 뛰어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되묻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맡기셨는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버거우십니까? 또한 모세처럼 거절을 더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24년까지 내가 잘 섬겼잖아요. 25년에는 좀 쉬게 해주셔야죠. 이렇게 거절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한번 가만히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못할 것만 같았던 그 내가 갖고 있던 그 무엇인가가 내 삶의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 삶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도 이제 10년이 넘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사역지로 가면 항상 두려움이 앞서 있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사역지에 와서 새로운 설교를 하려니 입이 바싹바싹 마릅니다. 네. 특히나 40이 넘으니까 교육지를 구하는데 상당히 심경이 복잡했습니다. 뭐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또한 내가 새로운 사역지에 가서 과연 새로운 사역을 받을 것인데,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를 어떻게 협력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더욱이 평강교회 이력서를 쓰면서도 강북, 수유리? 이것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지역인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목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니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래도 됩니까? 저 이곳에 가서 잘할 수 있을까요? 자꾸 저의 모습을 보게 되고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니까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점점 위축이 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무엇을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작은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게 영혼을 살리는 일을 맡기신다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좀만 줄여주시죠. 그런데 그런 제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마음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과 더불어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본문은 요한복음 9장의 맹인의 이야기였습니다. 맹인이 눈을 뜹니다. 그리고 맹인이 눈을 뜨자 더욱더 비참한 현실과 고통 앞에서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9장 35절에 보면, 요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을 쫓아내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를 만나러 오셔서 이 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제 눈을 뜬 자는 오히려 눈을 떠서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었기에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절을 하게 됩니다. 그는 알았던 것이죠. 앞으로의 인생은 주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 기쁨의 본질을 알았기에 그는 그 믿는다라는 고백과 예수님 앞에서 절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앞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여전히 힘들 것입니다. 여전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의 인생을 통하여 그는 불안해하고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제게도 전 교회를 사임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고 평강으로 오는 이 순간까지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좌절하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좌절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런 제게 저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도 믿음의 그 연약함이 있어서 제가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이것밖에 가진 게 없습니다. 저는 이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라고 한편으로 불안감과 그런 저의 약함으로 인하여 저는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더 하려 하면 할수록 나에게는 더욱더 큰 벽이 나의 앞을 가리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작은 자였고 능력 없는 자였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인가 만들어 보려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 바꾸어 보려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했던 나의 오만함과 그 자만감이 나의 일을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처리하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 앞에 내가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의 벽 앞에 나는 좌절하고 고민하고 고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왜 이거밖에 나에게 주지 않으십니까? 왜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으면서 믿는 자는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으면서 나에게 이거밖에 주지 않으셔서 나에게 이런 좌절감을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소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한들 되는 일이 많을까요? 안 되는 일이 많을까요? 질문이 너무 어려우십니까? 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 되는 일이 많을까요? 안 되는 일이 많을까요? 네,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것이죠. 안 되는 일이 천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을 하는 그 많은 사역들이 하나님이 앞서지 않고 나의 이성이 앞설 때 그리고 내 생각이 앞설 때 하나님의 일이라고 불렀던 나의 그 사역들은 제 자신의 욕구대로 되지 않아서 나의 그 좌절감과 상실감에 너무나도 힘겨웠던 나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나의 불만은 점점 쌓여갑니다. 하나님, 제게 특별한 능력 주시면, 제게 능히 이길 힘 주시면, 제게 스페셜한 지혜 주시면 제게 모든 시작이 제가 우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 짧은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나 엄청난 것을 제 손에 쥐어주시면서 내 그것으로 일을 풀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부족함으로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이끌어와 주셨고 내 안에 있는 작은 것으로 크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까? 성도님들의 인생도 이와 같지 않으십니까? 나에게 없는 그 어떠한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없던 그 어떠한 스페셜한 힘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있지만 내가 거들떠보지 않았던 나의 삶의 작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 삶의 작은 것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기쁨과 소망을 느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나의 평범한 삶의 지팡이를 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늘 내 손에 있었던 그 평범한 지팡이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한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누구의 지팡이를 잡았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이제 지팡이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개인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내 자금을 고백하고 그것을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한 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우리는 쓰임받는 지팡이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인정하는 자만이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꾸 무언가 특별한 힘이 나의 삶을 바꾸길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그러한 힘들이 나에게 없음에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자금을 핑계로 귀를 닫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의 평범한 그 삶에서 작은 것으로 나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내 주변을 행복해하는 그 작은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고백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2025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2025년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번 주에 직원 임명이 있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교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으셨습니까? 바라기는 비록 여러분들에게는 닳고 다른 지팡이밖에 없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그것마저 맡기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낸다면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의 시작이 내 지팡이로서의 시작이 아닌 주님의 지팡이의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으실 것이며, 그 기쁨의 고백을 삶의 간증으로 나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내 작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길, 그리고 간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